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제나바 교회 요리문답 제50문항 놓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나 그 일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초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논의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은즉 그의 하나님 되심이 참되고 또한 그가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그가 인성을 따라 사람 되심이 참되다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중세 시대를 거쳐서 종교개혁 시대, 그러니까 16세기에 이를 때까지 정통교회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 소위 재침례파, 침례를 다시 주는 사람, 재침례파에 의해서 제기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인성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게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성을 갖게 되는데 도대체 그 인성을 어떻게 취하신 것이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인성을 갖게 됐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준 것인데,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라는 설명이 또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라는 것과 연결질 때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즉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어 나오셨지만 마리아의 몸은 태를 제공했을 뿐 예수님 자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의 일부와 연결된 것인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여인의 태를 빌어서 아기 씨를, 수정된 아기 씨를 다른 여인의 태에 이렇게 잘 정착해 하면 이 수정된 아기 씨는 그 태의 주인과 전혀 연결점 없이 양분만 받아 살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맞는지 모르겠네요, 의학적으로. 그런 논란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몸을 빌려줬을 뿐 예수님은 그저 마리아의 태 속에서 특별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예수님은 연결성이 없다, 육체적 연결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없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는 말은 마리아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마리아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 그것이 난자면 난자가 되겠죠. 마리아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 그래서 잉태되셨고 마리아의 몸에 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리아는 몸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 토론이 그거예요. 예수님과 마리아는 몸으로 연결돼 있느냐, 아니면 몸으로 연결돼 있지 않는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런 토론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토론은 단순하지 않았던 것이, 왜냐하면 만일 아담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죄 아래서 출생하지 않느냐, 원죄론이 우리가 다 있는데, 근데 마리아도 그러면 원죄를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몸의 일부를 예수님이 취하셨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가 우리처럼 있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미쳐갔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마리아의 몸의 일부를 취한다면 죄인인 마리아가 어떻게 죄 없는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도 또한 나오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 방법을 해소하려고 그랬냐면, 마리아는 처녀로 잉태된 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마리아는 실제로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원죄적인 연결이 안 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는 성관계를 통해서 유전이 된다. 부부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제 부부가 이렇게 관계를 가짐으로 아이를 잉태될 때, 부부라 할지라도 관계를 갖는 것 자체가 원죄가 전해지는 하나의 절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원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 아담의 원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물려 유전되어 오는 것일까? 참 생각하기 어렵고 풀기 어려우니까 대개 이제 타락 이후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부부라 할지라도 성욕이 탐스럽게 일어나 자연스럽고 순결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죄된 마음의 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따라서 부부 사이에 그렇게 되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경우 그 아이에게는 죄의 성질이 그때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게 한 가지 설명이었어요. 조금 그 설명이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않고, 그 참 설명이 참 묘하다, 그 듣기도 좀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쨌건 그것이 하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의 경우는 그런 흠이 없이, 마리아가 원죄가 있다 할지라도 마리아가 흠이 없이 잉태할 수 있는 것은 처녀 잉태이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욕망 이런 것이 이렇게 과하게 일어나 이렇게 죄된 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결합되어 아이를 잉태한 게 아니다. 처녀 잉태니까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욕망에 관계없이 아이가 딱 태중에 생긴 것이니까, 따라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와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했지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발전돼서 마리아는 아예 원죄가 없다는 데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이미 원죄가 없고, 따라서 평생토록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데까지 마리아의 교리가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받기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16세기에 소위 재침례파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런 말의 표현은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육신을 취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그냥 육신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 속에 육신을 갖는 예수님이 탁 들어가신 것이지, 마리아의 몸을 받아서 예수님 육신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마리아 몸은 영향을 주는 하나의
시험관 같은 거죠. 태의 시험관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침내파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쓰신 그냥 수동적인 도구예요. 자기 역할은 없는 그냥 탭을 빌려주는 수동적인 도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마리아의 원죄가 유전되니까 예수님이 죄인한 사실을 피할 수 없다는 신학적인 난점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마리아의 몸과 차이가 없다면 예수님도 죽으실 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무음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죄값도 죽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원죄가 있다면 원죄가 있는 누구나 다 죽거든요. 원죄 죄값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원죄 죄값 죽는 것일 수 없지 않겠냐. 어떻게 원죄로 예수님이 죄값 때 죽인다고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안 위해서는 마리아의 몸은 그냥 빌려준 거고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로 마리아 태 속에 탁 창조되어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론이 뭐냐면 아니 그런데 다윗의 씨가 아니냐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란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고 왔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씨인 예수님은 실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나온 것이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왔으니까 몸을 우리와 똑같이 연결해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면 아하 그 너무 문자적으로 성경 보지 마라. 비유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사라 자신도 잉태할 힘을 갖다는 것은 사라는 이제 남편에게 씨를 받아서 아이를 놓을 때 그 아이가 형성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해요. 잘못된 해석이죠. 그런데 이제 개혁파는 제침내파의 견해가 틀렸다. 여인의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와 사라의 씨가 서로 만나서 이삭을 놓게 되는 것이지 여인은 단순한 그냥 받기만 한 남편의 씨를 받기만 한 수동적인 그릇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정자와 난자가 이제 수정이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의 해석을 16세기 때 개혁파가 바르게 해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서 제침내파는 그리스도와 아담의 육적 연결을 부인하고 끊어놓고 있는 데만 해서 개혁파는 마리아의 역할은 그대로 인정하고 성령께서 남자의 역할 없이 소위 마리아의 씨 또는 마리아의 몸의 일부 그것이 아마도 난자라면 난자고요. 아니면 몸의 일부일 텐데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정된 아기를 마리아의 태중에 만드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DNA를 받는 겁니다. 소위 요즘에 말한다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DNA를 받아서 인간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에요. 요셉의 DNA는 작용이 없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의 일부를 취했다라고 할 때 마리아의 난자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걸 취하여 잉태되어 태중에 착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잉태된 씨는 마리아의 몸의 일부를 취했으므로 DNA가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친자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생물학적으로 어머니가 맞구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 이제 그렇게 설명하죠. 칼빈이 생식에 있어서 여자의 역할은 단지 남자의 씨만을 받아 배양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자도 그렇게 간다. 그래서 성경에 어머니가 같은 남매 사이에 혼인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그의 모친에 취했던 사실로 인하여 그렇다면 마리아가 원죄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몸을 취했으니 죄의 오염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개혁파의 생각은 아주 단언했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참된 여자 안에
마리아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 예수님도 사람이 되셔야만 우리와 완전히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완전한 인성을 갖고 있다고 하여 원죄도 또한 같이 갖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미처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하다는 것이 꼭 부패한 원죄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아담이 창조됐을 때 죄 없는 흠 없는 상태로 창조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일 수 있는데 타락한 이후에 원죄가 이루어져 모든 사람이 부패해 있지만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을 취하다여 반드시 부패된 몸을 가질 이유는 없다. 순수한 인간으로 있을 수 있다. 순전한 인간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이란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마리아의 몸을 취하나 거룩하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인성은 마리아의 몸을 취함으로 동일하게 완전한 인간이지만 참 인간이지만 성령의 거룩한 영의 역사는 예수님을 하고 원죄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거룩한 분으로 만드신 것이다. 그래야 예수님은 그 육체를 따라서 다윗의 혈통이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온 대로 성결의 영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후사가 되어지는데 실제 혈통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세 줄기에 난 씨다, 싹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윗의 가지다 이게 연결된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 이런 표현들, 아브라함의 씨를 취했다 이런 모든 말들은 다 실제 육체적인 혈통의 연결성을 의미하므로 그리스도는 진실로 우리와 똑같이 마리아 몸을 취하여 혈통적 연결을 이어받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원죄론, 마리아의 원죄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표로서 우리와의 연결성 문제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6세기에 있었던 개혁파 신앙 고백서는 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이데이브 유리문답에서 질문 35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라는 고백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네바 교회 유리문답도 설명하고 있듯이 하이데베르크 유리문답도 현재나 장래나 언제나 동일하신 참되며 영원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곧 성자 하나님께서 길죠. 동정녀 마리아의 혈과 육으로부터 그렇게 말해요. 동정녀 마리아의 혈과 육으로부터 참된 사람의 본질을 취하셨다. 참된 사람의 본질을 마리아의 혈과 육을 취하는 것을 굉장히 관련 깊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진정으로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면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그의 형제들과 똑같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단들이 설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몸에 잉태되는 것이 성령께서 작용을 하셔 그 안에서 새롭게 뭘 만들었다라는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아담 이후 우리 인류들과 예수님은 별개의 새로 창조된 또 하나의 인류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죽으시면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지겠느냐? 이거 약속의 연결성이 없다. 언약적 연결성은 혈통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우리를 대표할 수 없는 분이요 언약의 실체적 연결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한 안 된다라는 것을 해서 그것을 반박하게 됐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씨와 실체를 취하지 않은 채 남자는 상관없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이 오직 마리아만 취하여 형성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게 첫 번째 하나 정리된 내용. 두 번째는
마리아가 갖고 있던 원죄가 마리아의 몸을 취했으나 그리스도에게 부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기적적 사실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마리아의 몸을 취하면 그리스도 또한 원죄인이 아니냐라는 것은 쓸데없는 염려요, 불필요한 염려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의 몸을 취했는데 원죄가 유전이 안 되냐라고 물을 때 원죄는 육신이냐 또는 영혼이냐 뭐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게 논란이 복잡해지는데 개혁파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할수록 쓸데없는 사변적 논의가 되므로 마귀적인 시험에 빠지기 쉽다라고 해서 일단락 제한을 둡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몸을 취하신 이가 누구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이격, 제2 위격이죠. 성자 하나님이 본래 신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마리아 몸에서 몸을 취하시면서 인성을 가지세요. 인성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을 가리켜 인성이라니까 마리아의 몸을 취한 것은 인성의 육체 부분이고 또한 영혼을 직접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처럼 영혼과 인성을 성자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게 인성인 두 요소, 육체와 영혼이 성자 하나님과 이렇게 붙게 되어지죠. 그 성자 하나님 원래 신성에 따라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에게 인성이 또한 이렇게 붙게 되는데 그러면 한 성자 하나님의 한 위격이 본래부터 영원하신 신성을 가지신 그분께서 인성을 또한 취하셨으니 성자 하나님 한 분이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 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도록 하심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마리아 홀로 처녀의 몸에서 이룬 것이라. 이러므로 일종의 단성 생식이 되는 것이죠. 양성 생식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참된 인성의 부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같은 내용을 설명합니다. 거기는 아주 똑바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태에서 마리아의 실체를 취하여 잉태됐다. 이 실체가 뭐냐? 이걸 설명 안 해요. 이건 사실 생물학적으로 또 뭐라고 딱 말하기 어려운 게 성경에 마리아의 실체가 뭐라고 설명 나온 건 없어요. 다만 육체적 연결성은 있어야 하므로 그것이 무엇이든 실체를 취하여 잉태되었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하고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2절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엘리사벳이 여자 중에 네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 태중의 아이라고 말할 때 이 태중의 아이는 그래서 마리아의 태의 실체를 취한 아이라는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실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생하는 시험관 분이 아니고 실제 어머니인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실제적 어머니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따라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할 때 실제 여자의 후손이 짓밟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마리아의 몸을 내서 인성을 취했지만 죄의 오염으로부터 거룩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과는 구별이 되신다. 즉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 속에 새로운 인류의 형성의 원조가 옛 아담과 구별돼서 되어지신다. 그러나 인성이란 본질은 아담과 완전히 같다라는 사실을 정리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몸을 취하여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말은 조금 당황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스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에 따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인 것이에요. 신성에 따라서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죠. 마리아의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신성에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인성에 따라서는 마리아의 실체 몸을 취하여 낳은 실제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니 예수님은 마리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낳으신 어머니라는 말로도 이렇게 칭호를 받는 겁니다. 인성에 따라 예수님을 낳는데 인성에 따라 낳은 이 아들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으신 어머니라 칭함을 받는 일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낳는다는 말이나 돼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 완전한 인성을 갖고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오 라는 사실을 확증지기 위해서 마리아에게조차도 하나님을 낳으신 어머니 이렇게 일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11절과 로마서 4장 19절을 비교해 보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보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1절 그 말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같이 먼저 읽어보죠.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가 죽었다 되어 있죠.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근데 히브리 11장 11절 가니까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됐습니다. 히브리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이 말은 경수가 끊어진 거죠.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이들 말하기를 경수가 끊어졌으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다는 말은 마리아 몸과 전혀 상관없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못된 이야기는 뭐냐면 경수가 끊어져 보통 자연적인 상태로는 사라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 90세라는 할머니가 된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은 기적적인 출생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기적의 출생은 사라의 경수가 있느냐 없느냐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라의 난자를 쓰느냐 아니면 몸의 다른 일부를 취하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 택하신 일이고, 그것은 무엇을 쓰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줄기세포를 쓰신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취하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불임의 상태에 있던,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연적 상태의 사라의 몸을 임신이 가능한 몸으로 바꾸셔서 그래서 난자가 나오게 하셔서 그걸 하셨는지, 그건 뭐 절차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여 성령으로 잉태하 동정녀에게 나시오라는 신앙 고백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참 사람이요 동시에 언약에 따라오시는 자손일 수 있기 위하여 마리아의 몸을 실제 취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해야 한다. 이게 이제 오늘 공부의 초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을 가질 뿐 아니라 실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이렇게 이어져는 언약적 약속의 혈통 계보를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와의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몸의 일부를 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1절, 이게 이제 마지막 찾을 본문인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의 개혁파 생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 드러내 줍니다. 이거는 재침례파라든가 소시니안들이라든가 이렇게 16세기에 이 이단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해석하기 어려워했던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사실 해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일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 한 그릇은 아니라 해서 그 출생의 존재 근원의 하나를 얘기해요. 그리고 형제라 부끄러움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한 것은 이게 두도 다 완전한 인성을 가진 참 인간이란 연결성을 우리가 암시해 주죠. 근데 14절에 가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다시 또 반복됩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졌다, 참된 인성을 가졌다. 그리스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라는 말은 육체를 통한 실체적 연결성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단지 태만 빌려줄 뿐 예수님과는 연결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 부분의 해석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오늘 제네바 교회 유리문답 50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을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문장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랬죠? 거기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다음 선지자들 예언을 예언하신 바와 같이 다윗의 참된 씨가 되도록, 이건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교회의 머리됨, 즉 왕권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다윗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선포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동정녀 태안에서 그녀의 실체로부터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 실체란 말을 꼭 집어넣는 걸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동정녀 태안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한 구절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실체로부터, 이걸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요게 있음으로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요, 우리와 형제가 되는 것이요, 동시에 다윗의 참된 씨, 즉 언약적 연결성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구절이 되어지죠. 그리고 남자와의 결합이 없이 기적적이며 신비로운 성령의 능력을 얻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둘치면 남자의 결합이 없다는 사실이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녀의 실체를 취했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 됐다는 사실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하나는 남자와의 결합이 없이 일어나는 탄생 부분, 또 하나는 마리아의 몸을 취했으나 그러나 원죄가 없이 나시는 부분, 이 두 부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네바 교회 유리문답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간단한 내용 같지만 굉장히 복잡한 신학 내용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 그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다. 왕권이 주어지죠.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며 그 나라가 무궁하다. 다윗의 왕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실제로 다윗의 혈통을 따고 따라와야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문자적 그대로 혈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의 몸을 취하는 일은 언약, 약속된 다윗 언약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네바 교리 문답에 그녀의 실체로부터는 말 한 구절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매우 중요한 언어 표현인 줄 아시고 그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깨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